안식일과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한 이 성막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옷에 대한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헌물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첫째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안식일이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말은 음식불을 피우는 거예요. 음식불.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아궁이 불이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데 불을 피우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전에는 우리나라 70년대도 그랬고요. 또 미국은 60년대까지 그랬어요. 60년대까지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또 자동차 문화잖아요. 그죠? 교회를 가도 어떤 데는 동네에 있지만 멀리 갈 수도 있고 하면 자동차인데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자동차 기름을 넣는 것도 주일날 안 넣고 토요일날 넣었대요. 그때 이제 저희들 가르쳤던 선생님이 60년대 연세가 많으니까 60년대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60년대 당신들 어떻게 주일날 신앙생활 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30년이 지난 30년도 안 되죠. 20년 정도 지난 90년 초에 91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으니까 그때는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주일날 다 서기도 놓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이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주일이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을 지키 구약 성경을 펴놓고 이단들 특히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 또 여기저기 같은 이단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는 마음대로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그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 못했는데 지금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5일 근무가 주로 많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토요일날 쉬는 거에 학생들도 쉬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르면서 이제 토요일이 안식이다 하면서 왜 그날은 모일 수가 있으니까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면 그날이 못 모이니까 거기에 있다 그러지다가 이제는 모일 수 있으니까 극성을 피우는데 이들은 우리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일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이것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면 그들에게는 꼭 우리가 그들이 얘기할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게 하나가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양을 가져오고 짐승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걸로 드려야지. 왜 구약의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면서 그 안식일에 가서 이 짐승 드리는 일은 왜 안 하냐. 그건 잘못됐지 않느냐 하고 반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반박을 못 해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재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속을 이루심으로써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일에 맞춰진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속일에 맞춰진 거예요. 구속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창조일과 하나는 구속일이에요. 창조일은 유한적인 것이고 구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것은 이 지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마지막, 지금 우리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창조한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일과 구속일인데 구속일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구속일을 완성하신 것은 이제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그때는 짐승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로 드렸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은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창조일과 구속일이다. 그래서 창조일에 맞춰서는 구약에서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고 구속일에 맞춰서는 영원한 창조일은 심판하고 이렇게 없어질 유한한 걸 창조하셨을 때는 안식일과 그다음에 이 제사를 드렸고 구속을 완성하신 영원한 일을 끝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사를 이루신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또 그렇게 잘못된 의식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든지 주위에 있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도 주일은 지키면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구체적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헌물에 대해서는 헌금에 대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헌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헌물은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봤죠.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가지고 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내라.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 그냥 그거는 자원하고 마음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의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의무적인 게 있고요. 이건 필수로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조건 그거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마음에 자원하고 자원 안 하고 이것은 첫째로는 여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헌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명의 속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세겔씩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그냥 똑같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적인 헌금은 그냥 내야 되는 헌금은 11조예요. 그거는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은 대로 적게 지으면 적게 지은 대로 이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 그거는 의무적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바꾸어 본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 11조는 뭐 그냥 똑같으니까 되지만은 이 생명의 속전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그 의미와 명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주일 헌금이 아닌가. 주일 모든 헌금의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일 헌금이 제일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 헌금은 누구든지 그냥 자원하는 마음 이상으로 이거는 당연히 내가 드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각자가 그래서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은사 목사님하고 한 몇 년 전에도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이제 헌금관을 목사님이 뭐 제 은사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나도 김 목사 만나고 난 다음에는 헌금관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그냥 주일날 헌금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전부 다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뭐 다 전부 다 아내한테 주니까 아내한테 맡겨놓고 아내가 11조하고 아내가 감사헌금하고 아내가 주일헌금하고 아내가 뭐하고 이거 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일헌금도 드려야 되고 우리 가족이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맞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하고 저런 얘기하면서 나도 이제 헌금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헌금은 감사헌금 한다고 해서 안 드리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리고 뭐 다른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 헌금은 구약 성경의 이 생명의 속전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헌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헌금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헌금, 오늘 여기 말씀은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놋은 이 금은 지성소에 사용하죠. 그리고 은은 지성소의 받침으로 기둥 받침으로 쓸 때 은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놋은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받침을 만들 때 놋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것은 뭐냐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럴 때 필요하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털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것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절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좀 구분을 한번서 더 좀 생각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하신 금방 드린 염소털과 6절급 부분,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요것은 성소와 지성소 덮개를 하는 거예요. 덮개 할 때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조각목, 조각목은 이 성소의 기둥을 넣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성구들, 그 앞에 있는 이 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그 기둥을 만들고 할 때 그 속에 들어가는 나무들이에요. 그걸 만들고 금으로 싸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잖아요. 작은 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 나도 저 나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 그 조각목을 구하러 들로 이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50cm 가까이 넓은 이런 큰 나무들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집에 텐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광야에 나왔으니까 집에 조각목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치 힘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드리러 만들어 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등유화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그 다음에 호마노와 에봇, 그 다음에 흉배에 붙일, 그래서 이 견대에 붙일 두 보석, 그 다음에 에봇에 붙일 여기에 보석들, 흉배에 붙일 12보석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 될 두 보석, 이것은 우림과 둠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보석들. 그런데 그 보석들은 뭐 사실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뭐 조만하고 보석,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모든 것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 당신 그만한 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놔라. 그건 아니고 전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것도 특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눈 닦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하는 이 모습은 스스로 신앙으로 일어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새벽을 나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조금씩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는 이런 것 저런 것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힘들다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될 때가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길어질 때도 있고 한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기쁨으로 잘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이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사라졌다고 하여 뒤로 물러나지 뭐 다시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자꾸 루즈해지고 결국은 뒤처지게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이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왜? 죄가 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건 뭐냐 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문 밖에 와 있다. 쉽게 말하면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이겨라 이 말이거든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동생을 죽이고 죄짓고 말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게 됐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 말은 죄가 벌써 우리를 꽉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되어지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모든 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힘들어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